부흥이라는 영화인데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인생이 변화되고 이런 이제 역사를 뭐 인생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일을 부흥이라 그러는데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왔습니다.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2023년 3년 전 2월 달에 미국 켄터키주의 한 대학에서 그 대학은 그 역사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그런 학교인데 에스베리 대학이라고 거기에 3년 전에 부흥이 있었는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3년 전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세계 도처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나는데 그 영화를 부흥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거기 오셨어요. 극장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감독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을 로케이션하고 영화용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봐요. 그걸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캐스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찾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지금도 저기 나이지리아라는 그 나라에는 일주일에 3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세계에서 그래 10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에 지금 300만 명이 실제로 모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인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다 로케이션해서 이제 보면서 그 감독님 말씀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나라를 로케이션 하시고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지역 도시를 로케이션 하시고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캐스팅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의 은혜를 부으신다. 그 나라의 은혜를 부으신다. 그 교회의 은혜를 부으신다. 그 하나님의 로케이션, 하나님이 방문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망하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서 승급하고 또 다음 학교로 진학하고 이제 사회의 직장을 찾아 진출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밟는 새로운 땅을 로케이션 하시고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얘기로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있죠. 연예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해서 배우로 캐스팅을 하고 또 가수로 캐스팅을 해서 실제로 유명한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 연예계, 또 기획사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을 해서 로케이션을 하고 캐스팅을 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스타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로케이션하고 하나님이 캐스팅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승급하고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인생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한 청년을 캐스팅하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주인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케이션.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 믿음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방문. 성경에도 하나님이 방문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것도 주님의 방문이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찾아오신 건데 찾아오신 곳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캐스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역으로 캐스팅을 하세요? 큰 용사요. 시작. 큰 용사요. 하나님의 기드온을 로케이션 찾아오시고 그리고 너 큰 용사로 쓸 거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졸업하고 승급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로케이션 하시고 캐스팅 하시면 얼마든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큰 용사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렇게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큰 용사가 될 만한 인물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밀 추수 때가 되어서 그런데 밀 타작을 어디서 해야 돼?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속에 숨어서 작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때 이스라엘을 이웃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한 거 뭐 이렇게 한 걸 다 약탈해 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가만히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이 큰 용사같이 보이나요? 결코 큰 용사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겁쟁이 같아요. 겁쟁이 같아요. 성경에 큰 용사들이 많습니다. 사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에 큰 칠척 장수가 오는데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쫄지 않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쫄지 않고 그냥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냥 물맷돌을 던져서 그냥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렸던 다윗 정도 돼야지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지금 겁나서 숨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뭐 자신감도 없고 겁도 많지만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15절 오늘 읽질 않았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변변치 못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냥 너무 보잘것 없어요. 우리 집 형제들 중에서도 집안도 신통치 않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그냥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용사는커녕 그냥 졸병 같은 자예요. 근데 저를 보고 용사라니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아니 너는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캐스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려고 캐스팅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이스라엘이 너의 조국이 지금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미디안 군대들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너의 조국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한데,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비결이에요. 간단한 비결이고 확고한 비결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도는 좋겠다. 캐스팅되어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캐스팅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성한 것처럼 청년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습니다. 부르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게 바로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스카우트.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딱 이렇게 길거리 가다 영화 감독이 캐스팅되는 것처럼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냥 불렀다 하면 좀 이렇게 안 믿을까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 딱 찍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찍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캐스팅했다는 것입니다. 캐스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캐스팅해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말씀. 1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거듭. 오늘 졸업 및 승급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 청년들, 캐스팅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캐스팅 했는데도, 길거리에서 영화 감독이 캐스팅 했는데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아니 내일 기획사로 나와 하는데 내 같은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캐스팅을 했는데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캐스팅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다 부르셨는데 다 크게 쓰임받지 않아요.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대역에 충실하여 살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통치 않은 것들이 있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한 학년 승급하는데, 내가 이제 최고 학년이 되는데, 내가 이제 상급 학교로 가는데, 내가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데 얼마나 지금 취직이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 취직된다고 해도 내가 과연 거기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사람 관계, 또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죠. 새로운 출발은 늘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염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사람인지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날 용사를 부르셨대. 큰 용사로. 나는 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을까요? 예, 기드온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큰 용사로 쓰신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큰 용사로 살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기드온은. 그래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그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뭔 증거를 요구했냐면 오늘 밤 잘 때 마당에다가 이 양털 솜을 이렇게 한 덩어리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리되 그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땅은 바짝 마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땅은 바짝 말랐는데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렇게 했어요. 땅은 바짝 말랐는데 솜에는 그냥 이슬이 잔뜩 내려서 짜니까 물이 쫙 녹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이거 뭐 우연이고 어쨌든 그렇게 된 일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오늘 저녁에는 또 이슬을 내리시는데 땅에는 이슬이 그냥 축축하게 젖게 해주시고 이 양털 솜에는 전혀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날 저녁에 또 이렇게 이슬이 내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솜털은 그냥 뽀송뽀송한데 땅은 다 이슬로 젖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여줬지. 나는 한다면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믿게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많은 군사도 아니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미디안의 대적들을 무려 한 13만 5천만이나 되는 미디안, 엄청난 300명이 13만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그 미디안 적군들을 다 경멸하고 대승을 거둔 기록들이 이렇게 다 읽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거를 달라고. 저를 캐스팅한 저를 큰 용사로 쓰시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도 기드온 같은 그런 증거를 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자녀들 있습니까?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도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를 자꾸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20대 후반부터 자꾸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6분의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군대는 전속을 계속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거기에 목사님들, 기도원 원장님들이 집사님은 빨리 목사가 돼야 돼요. 제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얼마나 해든 때를 썼는지 몰라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이 증거를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여러분 필요하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바로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어도 이미 우리가 어떤 증거보다도 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기드몬에게만 증거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거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믿을 수 없는 분인데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다는 거. 죽음에서도 살리실 분이 우리를 뭐에 사용하지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게 큰 겁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큰 겁니까? 죽었다는 것이 큰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과연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해도 될까요? 할 때 물론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게 확신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큰 증거를 이미 주셨으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려 원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담대하게 새 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라가 아니고, 그래 내가 택했으니까, 캐스팅했으니까 그냥 너 혼자 가라가 아니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별도의 이름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생님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또 어떤 떠오르게 하는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다음 학교로 진학하고 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가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때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틈에서 내가 과연 관계하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구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나 또 국제학교에서 일할 때나 또 군생활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막막한, 아침에 밤새도록 그냥 잠을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도저히 나로서는 지혜가 없어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촤 따라합니다. 촤 뭐 어떻게 기도할 말도 없고 힘도 없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 귀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내 마음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무슨 누가 천둥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되게 뭐로요? 세미한 음성,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세요. 그럼 기도하다 저는 빨리 적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딱 적어놓고 분별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그렇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가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승급하는 반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또 사회 직장 속에서 거기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판으로 보내고 새로운 학교로 보내고 새로운 직장으로 보낼 때 그곳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히 큰 용사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